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찬양과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심으로써 한 심령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하나를 더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요즘은 짧게 이렇게 하는 시대라서 제가 그걸 안 불러드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그 주제가 좀 길어서 짤막하게 이렇게 잘라서 드린 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이렇게 축소한 거예요. 근데 원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리고 이 로마서 기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뭐냐?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왜 그러냐?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믿음으로 딱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딱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의가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의인됨으로써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의인으로 뭐요? 완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이제 또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의는 믿음으로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 의가 믿는 나에게 의인이라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주시고 이 칭함받은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의인으로 완성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성경은 믿음의 표현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에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 육신에 내가. 육신에 나는 내 얼굴이 이렇게 보면 나야. 이걸 나라 그래. 근데 내 본질적인 영혼의 나는 여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아주 참으로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샘솟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뭐야? 그냥 빛이 난단 말이에요. 빛. 의로운 빛이 막 나와. 의로운 빛이 나와서 나를 만나면 뭐든지 잘 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들어가. 이게 나예요, 나. 본질적인 나. 내가 믿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근데 내가 같이 믿음이 있어도 어느 사람한테 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해석을 해줘. 그러니까 가고 싶어.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근데 어느 사람은 만나면 내 있는 신앙까지 그냥 다 까먹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하셔야 돼. 아직도 믿음이 뭐야? 뭔지를 정립을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많이 있죠. 어? 그 대표적으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좀 기뻐하셔야 돼, 그렇죠? 막 얼굴이. 근데 얼굴이 저도 보면 그렇게 얼굴이 막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요즘. 인생 사는 것들이 그렇게 고달픈가 봐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고달픈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 얼굴을 보면 은혜스럽지가 못해. 이렇게 처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장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은혜가 떠나가면 다 얼굴이 은혜스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얼굴이 예쁘던 핸섬하지 않던 그냥 아름답게 보여.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한 것처럼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 것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래서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그것을 내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 하나님을? 뭐 신령한 사람 만난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야.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없어. 말씀이 신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는 걸 갖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여러분 자꾸 무슨 뭐 육신의 것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 갖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기도할 것이 그런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거 육신의 것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다 안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신뢰한다 그랬는데 행위로는 그거를 뭐야?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다 하면 예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야. 토달 필요가 없어. 토다는 사람 참 피곤해 만나고. 어? 아니 이걸 따져갖고 이게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걸 논리적으로 해갖고 이게 믿어지는 말씀이냐고 이게. 그럼 이건 인간적인 인문학 쪽에 지나지 않는 그냥 학문에 지나지 않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된 자만이 묻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선물이야. 아멘. 구원도 선물이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불러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게 또 뭐냐면,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천천히 하라고 이 원고가 이렇게 샥샥 바뀌네요.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얼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제가 참 장담하는데, 세상 것에 염려가 잔뜩 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신앙.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가 아니라 맡겨서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기도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지를 못해. 왜?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본인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막 기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한 중에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내가 무슨 기도 많이 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요, 남의 도구 기도보다는 내 기도가 70%를 차지해야 된다. 내 기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내가 내 이성이 잘 꺾이지 않는 것. 내 믿음에 딱 섰을 때 믿음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 내 이성적인 지식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계속 자기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딱 부딪혀 올 때 흔들리는 거죠. 네?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럴 때, 배 타고 항해를 할 때, 갈릴리에서 큰 풍랑이와 파도가 쳤어요. 풍랑이 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권해서 뱃고리를 비고 거기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꾸짖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야단을 치거든요. 여러분, 믿음하고 태풍하고 풍랑은 상관이 없잖아. 에? 근데 그거를 관계에 있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는지 사니? 그럼 그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복음의 열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이 풍랑이 아무리 와도 이게 뒤집어질까요? 빠질까요? 파산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아무리 첨단 기술로 만든 모든 배는 여러분 파손돼 있어요. 파손되게 돼 있어.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유일하게 침몰되지 아니하는 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탄 배야.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의 탄 배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고 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는 풍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풍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나님을 주님을 딱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잠잠하게 해주실 거니까.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풍랑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인생의 풍랑 만났죠? 그래 침몰됐나요? 침몰됐으면 여기에 이 자리에 없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제가 66이니까 66년을 항해했는데 풍랑을 많이 만났는데 침몰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던 거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배가 60년 넘게 항해를 하는 배가 어디 있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네, 감사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근데 오늘 이상하다. 왜 자꾸 이게 넘어가지? 이게 은혜를 크게 끼치려니까 자꾸 그러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진짜 신뢰하냐? 환난 날에 나의 방패시오. 환난 날에 만날 구원자이시다. 그 말을 여러분들 정말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 때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교민 전체 믿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데 진짜 마지막 환난 딱 닥칠 때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만큼 줄어들 것 같아요? 100만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쯤 되면 믿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 수 있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이 올 때 이걸 즐길 줄 아셔야 되는데 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응? 여러분 66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그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내가 맡은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제 나중에 제가 장담하지만 세상과 다 타협해서 가요. 다 타협해서 가요. 진짜로 여러분 숨겨놓은 7,000명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을 남겨놨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건 WCC 안 들어간 조그만 교축교회, 조그만 교회들, 조그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들,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 난 그런 사람이 7,000명을 숨겨놨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그렇게 숨겨놨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조그만 교회,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그런 데 와서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도, 오너가 볼 때도 충성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맞습니까?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목이 잠기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기도 해서 자꾸 물 마셔서 죄송해요. 그래서 하면요, 오너도 충성하는 직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보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자 중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일에 충성하라는 데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큰 일에 충성하라는 분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 것처럼, 없는 것을 실상으로 있는 것처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뭐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내가 믿고 딱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건 하지 마. 요런 것도 하지 마. 요런 것들만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나 재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믿음 없네. 크리스도 그런 거 안 해봤어? 나 재벌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안 해봤어? 기도 안 해봤어? 폴도? 진짜 안타깝다. 그거 왜 안 되지? 희한하잖아.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 대통령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죠?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입술로도 맘대로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 그쵸?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화암댁에 재벌 들라고 해달라고 그거 아예 놓주지도 않아. 생각조차도 안 하게 해. 대통령? 그거는 할 사람들 많으니까 넌 그거 하지 마. 너는 내 길로 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가 죽도록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지, 그쵸? 재벌 되게 기도하냐고 명예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의 그 소나기 속에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잖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문제라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거. 근데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보다 큰 이가 있잖아.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 그분은 우주보다 크다, 우주 만물보다 크잖아.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가는 것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함께. 그래서 함께라고 할 때 이때 대치되는 게 뭐냐면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거죠. 함께. 내가 내 문제 염려를 딱 들고 있는데 야, 그 염려 나한테 맡겨. 딱 맡길 때 그 큰 손, 창조주의 손에 딱 맡겨질 때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오고 된 것처럼 기뻐.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러분 열매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말고.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진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초라해. 지금 실패한 자 같아. 남들은 저 앞에서 가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해석할 때는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되면 먼저 돼.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돼. 그럴 때 뭐가 와요? 소망이 오잖아.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다시 내가 힘을 얻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면 안 되죠. 응? 세 번째, 믿음의 눈은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아니야.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일에서 무엇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야? 이걸 갖고 우리가 여러분 해석하는 게 믿음의 눈이다. 이 말,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갈릴리의 풍랑을 만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 그게 수천억이 갔는데 그게 도난당했대네.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그 그림을. 어?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13명으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까지 14명이 그 그림 속에 나와. 왜 14명이지? 한 사람은 뭐야? 한 사람. 그게 화가가 자기가 들어간 거야. 나도 이렇게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화가가. 그런데 그 그림을 잘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떼어서 봐봐요. 반은 있잖아요. 풍랑과 씨름하고 있어. 반은 예수님 앞에 가 있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림이 쫙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10명 중에 5명은 현실에 싸워. 근데 5명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혀.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어?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하니까 잠잠해져 버렸잖아. 애쓴 사람들은 고생만 싹 빠지게. 여러분, 거기서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그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 예수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달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야.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 앞에. 아주 똑똑하고 현실에 민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 개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3번을 제가 강조하겠어요.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로 재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재해석하는 거. 아, 우리 집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왜 하나님 저 집, 옆집은 뭐든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꼬이고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라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재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통돌이 속에서 돌 때 나올 때는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비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관자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네가 이렇게 통돌이 돌릴 때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의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니는 대먹는 게 없다. 어찌 그러냐고 부방이나 보내면 얘들 갈 데 없어요. 마음에 붙일 데가 없잖아. 그거를 재해석해 주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지도자들이고 그게 인도자들이에요. 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7가지로 믿음을 입체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2025년도도 딱 한 달 남았어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나온 달보다 한 달 남은 거를 더 야무지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짓는 복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환경에 눌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지금의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강혜명 전도사님 광고 올려드립니다. 강혜명 전도사님 둘째 아들 원철 군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전도사님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우리 만나면 축하한다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김성근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샬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시온의 대로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는 많은 열매들과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내주 축복하시는 귀하시는 충함,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귀한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살롬 교회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또한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아버지 아끼지 않기 위하여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